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39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 사랑의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다음에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각양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그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왜 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겠습니까? 은사를 활용할 때 그 바탕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활용할 때 그 바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지체를 섬길 때 그 근본 정신은 반드시 사랑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아무리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그래서 사랑이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주일에 예배하면서 주일 설교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묵상하면서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여러분 첫 번째 후회 없는 삶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며 사는 것. 그 세 가지가 후회 없는 삶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배경 속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이루는 법,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법, 그 실질적인 5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9절 말씀에서 뭐래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랑의 공동체의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사랑인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은 저는 그렇게 풀이합니다. 정직하게 살라. 그렇습니다. 저는 경건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곧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다. 이걸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는요,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의 방점을 두어야 됩니다. 먼저 하라는 거, 우리들은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지, 혹은 네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목사님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그러나 여러분, 존경할 만하면 누구나요 존경해요.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도 존경해 보라는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인정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옆에 써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럽니다. 교회 오기 전에 형제와 싸우고 교회 와서 다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원수가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거들랑 모두 여러분 전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찾아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런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사과를 상대방이 받아주든지 받아주지 않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거든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먼저 존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셋째는 여러분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실질적으로는요. 사랑에 빠지면요. 부지런해집니다. 사랑에 빠지면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나타나는 것이 안으로는 열심 밖으로는 충성이 나와요. 옛날 우리나라 경상도에 있는 어느 시골교회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워낙 시골교회라서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 드신 조사님 한 분이 그 교회를 맡아서 수고하고 계셨답니다.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호롱불을 켜들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조사님은 성경을 펴고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본신은 그렇게 읽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호롱불 밑이라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거기다가 이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글씨가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님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잘못 읽으셨죠.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읽고 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님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자 그날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너도 나도 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요.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날의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은혜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단시간 내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불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라. 그 말씀이겠죠? 여러분, 넷째는요. 소망 중에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이 있는 자는 즐거워하죠. 참을 수 없다면 약속이 아닙니다. 기다릴 수가 없다면 믿음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소망 있는 자는 즐거워한다. 참을 수 없다면 약속이 아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 믿음이 아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의 고난이나 악조건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말하죠. 왜 하필 그 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 그 말이 먼저 나왔을까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아니래요.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타락한 창녀 같은 아내인 고멜을 호세아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를 기다려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다릴 때 해야 하는 것은 기도겠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쓸 때 사랑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세요. 13절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비결은요,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데들과 있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있으면 하나님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요 6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은 6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형제의 발을 씻어주고 낮은 데로 내려가서 그들의 다리가 되어 주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형제들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옆에 써놨는데 남을 도와줄 때 3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어려울 때 도와주십시오.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돕는 것은 도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돈이 떨어졌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놓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시간을 놓치면 도움이 안 돼요. 두 번째로 마음으로만 도와주실 것이 아니라 물질도 도와줘야 됩니다. 필요도 채워줘야 돼요. 세 번째, 도울 때 특별히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남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자존심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죠. 이것은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우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도 한동안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사도 성공이 있습니다. 100명 교인이면 300명을 바라보고 300명 교인이 넘으면 1000명을 바라보고 목회를 합니다. 그때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항상 불만이었고 매사가 스트레스입니다. 더 큰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위 말하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숫자 노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 은사를 찾고 진정 예수님을 섬기면서 산다는 맛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브라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다고. 천국이라는 보화를 찾았고 내가 이미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토요일 지난주 세례를 받았던 청년이 술을 잔뜩 취해서 찾아온 겁니다. 토요일 저녁에. 그런 괴롭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헛믿었나 봐요. 세례받은 것도 다 가짜 같아요. 그 청년은 세례받고 회식 자리에는 안 가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날 회식에 참석했다가 2차, 3차에 따라가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면서 교회 옆을 지나는데 깊은 좌절에 빠져서 울다가 목사님 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펴주면서 한번 읽으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옆에 써놨는데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죄 지은 일로 인해서 왜 너는 이렇게 괴로워하니?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너를 떠났다면 이처럼 괴롭겠니? 네가 괴로운 것은 바로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다는 증거잖아. 그렇게 얘기해 줬더니 그 청년은 성경책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어느 목회자 기도 모임에서 간증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교회 주변이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 원금을 하면서 새 예배당 설계까지 하죠. 새 대지를 구입하면서 은행 융자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개발 계획이 백지화가 됐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기도에 참석하였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목회자 기도 모임에 늦게 도착하였고 마음은 막막하였답니다. 기도 중에 시장에서 딸을 잃고 헤매다가 울며 헤매는 딸을 찾아 야단치는 자신을 보았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더랍니다. 아빠를 잃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뛰어다녔니? 아빠가 찾아올 텐데. 주님은 자기에게 너 똑같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답니다. 넌 왜 뛰어다니고 있니?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기쁘더랍니다. 분명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맡기고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잘할까에 초점을 두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만 초점을 두면 이 사랑이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 사명과 은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